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00개 언어 공부를 하는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가서 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요.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제가 2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.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순간보다도 혹은 돌아가신 후의 시간들보다도 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의 돌아가시기 전의 시간들이 훨씬 공포스럽고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지금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.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. 그야말로 혼비백산을 해서 온 세상도 다 같이 뒤집히던 정말 끔찍한 순간들이었어요. 저는 그때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.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 우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죠. 또 엄마는 이제 한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멀리 있어서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. 아니,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.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는 피 끓는 기도가 저절로 샘솟더라고요. 그 강한 어떤 염원은 제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요. 어쩐지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강한 염원이 들어질 것만 같더라고요. 그때 그러니까 저는 기적을 믿었었던 거죠. 동화를 읽고 자랐던 저는 그때까지도 동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노력은 뭐 반드시 열매를 맺고 착한 끝도 반드시 있고 간절한 염원은 뭐 진실한 구도 끝에 뭐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동화 같은 컨셉을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엇보다 위안이 되었고요.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. 근데 이제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. 기도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토록 바라던 기적도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. 저는 이때 하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. 아니,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. 하늘이 있다면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? 화도 좀 났어요. 뭐랄까, 근데 이제 그런 기분, 그러니까 좌절의 기분을 느끼면서 저는 어쩐지 비로소 또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동화 속에서 벗어난 담백하고도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아야겠다.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요, 동화를 믿지 않는 삶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. 요행이라든지 뭐 기도 따위는 절대 믿지 않고,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땀 흘리는 삶이 주는 건강한 기쁨이 또 쏠쏠했어요. 그래서 저는 프랑스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. 기도 대신 혹은 기도할 시간을 아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. 더 이상 저를 도와줄 하늘이 없으니까요. 저는 저 혼자 이 골 때리는 험한 세상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매일매일이 비장했고 치열했죠. 그러다가 제가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났어요.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순간을 만났죠. 제가 프랑스에서 10개 언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. 처음에는 잘 됐어요. 그러다가 이제 슬럼프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사면초가의 이제 상황이었죠. 근데 그러다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싹 풀리는 말할 수 없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. 그전까지는 공부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10개나 되는 언어들이 얽히고 설켜서 막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10개 언어가 싹 정리가 되면서 하나로 보이더라고요. 깨끗하더라고요. 이젠 어떤 공부를 해도 앞으로 내가 슬럼프가 없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. 그동안 공부가 어려웠던 이유도 알겠고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, 심지어 앞으로 가르치는 일은 또 어떻게 될지, 그것도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적 맞았어요, 그거는.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틀림없는 기적이었어요. 그죠. 기적이죠.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그 옛날 버렸던 동화도 이제 다시 찾아왔고요. 제 인생에서 자취를 감췄던 하늘도 다시 파랗게 복구가 되더라고요. 흥분이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찾아왔을까? 그렇게 간절히 피눈물로 원할 땐 저를 싸늘하게 외면하는 그 기적이 왜 하필 지금?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심오한 질문이죠. 당연히 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살짝 어안이 벙벙한 이제 행복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. 기적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걸요. 항상 동쪽에서 떴었을 태양, 지금도 이제 뜨고 있겠죠. 동쪽에서 아래에서 위로는 절대 흐르지 않는 시냇물,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고요. 겨울이 지나가야 만날 수 있는 봄,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왜 기적이었다는 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적은 아주 가까이
가까이에 있었고요. 아주 손쉽게 그 만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서는 반드시 그 팥이 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? 기적이 틀림이 없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늘 곁에 있었던 기적을 비로소 만나고 인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. 그리고 기적을 믿으니까 사는 일이 안식이 됐던 것 같아요. 막 전처럼 막 비장하게 살지 않아도 됐고요. 세상이 따뜻하더라고요. 용기도 생기고요. 공부하는 일도 정말 더 재밌게 되었어요. 세상은 늘 기적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.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정말 꽃이 피게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학 공부는 진짜 기적이 불꽃놀이를 하는 분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100개 언어 공부를 맘 놓고 할 수 있었어요.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. 간절히 원하고 그에 합당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과가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설령 그 공부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저는 피나는 그 노력을 할 것이니까 새로운 꽃이 피지 않을까요? 그리고 사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100개 언어를 공부하는 일이 매일매일 저에게는 이미 기적을 만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에게 100개 언어 공부는 매 순간 기적을 만나는 일이었어요. 차차 구체적으로 영어에서도 손쉽게 기적을 만나는 일들을 풀어보고 싶어요. 곧 다시 올게요.